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저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거의 후회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거의 제 멋에 살아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아내를 대학교 때 처음 보았는데 처음 보았을 때부터 좋아했고 올해가 결혼 30주년인데 30년 동안 아주 그냥 대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고서 고민하고서 결정했는데도 또다시 내가 잘한 선택인가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를 만나서 아주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만 아내의 성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반찬을 살까 고민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고 내일은 비빔밥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삼겹살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일치 고민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빨리 결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고민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이요 다 있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자 그 자리를 박타고 가서 곧바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도마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요 일단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재보고 아주 그런 후에 나중에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됐어요?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두 부류의 스타일을 다 부르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the next day입니다. 그 전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서는 그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빌립이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아마도요 어부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는데요, 12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모두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요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은 아마도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던 그런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에게 있어서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이 말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다려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빌립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냥 굉장히 기뻐하면서 흥분에 차가지고 야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같이 기뻐가지고 뭐야 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요 아주 그냥 냉소적인, 그 전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요 냉소적인 표정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완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영어로 보니까요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나사렛 하면서 느낌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나자렛? No kidding. 이 말도 안 돼.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한 30에서 50가구 정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끽해봐야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요 서로 속속들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의 바로 옆 동네가 어디냐면은 가나입니다. 나다나엘이요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가나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건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천국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웬만큼 공부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의 말에요 빌립이요 악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논쟁하지 않고요,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그 주님 앞으로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 참 재미있다, 감사하다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비웃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영어로 보니까 어프로칭입니다. 즉 나다나엘은요, 말은 나사렛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서도요, 그 머릿속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서도요, 마음속으로는 혹시 메시아가 그곳에 오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만났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이웃 동네에서 할머니들 한 4분, 5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랑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다 삥 둘러 앉았는데 한 할머니는요, 등을 돌리고서 앉는 거예요. 나 네 얘기 안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간혹 가다가 제가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탁 돌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전하면은 좀 있다가 할머니가 고개를 탁 돌리더니 말도 안 돼. 그러고 딱 돌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제가 이 바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계속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 속으로, 아니 저분은 말도 안 되면은 그냥 집에서 계시지 왜 꼭 오셔가지고 저렇게 저기 계셔가지고 이렇게 방해하고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할머니들 3분이요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할머니도 같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를 원래 그날이 남편 제삿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선포하고서 내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할머니를 제가 세례를 베풀었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역지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는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 시골교회, 몇 명 남지도 않았던 그 시골교회 할머니를 묵묵하게 지키시고 그러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이 식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 충만함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다나엘처럼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 이야기만 하면 냉소적인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 영 시원치 않은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나다나엘입니다. 그 사람들 응원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축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그리고 거짓, 간사, 참과 거짓, 간사라고 하는 이 두 말이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말은요 겉과 속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두 얼굴을 하다는 말입니다. 인터넷 위키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간사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거짓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알랑거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윤태 집사님 갖고 있는 영어 번역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코비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KMC에서 목사님들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진급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매년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코비드가 발생하니까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줌으로 모여서 이거 시험도 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다 나와 있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반듯하게 하고서는 다 모여 있어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개 중에 몇 분 목사님들은 위에는 아주 그냥 넥타이 반듯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바지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른 목사님들이 혼을 내고서 그러고서 다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는요 위 아래가 똑같은 거예요. 위에 정장 입었으면 밑에도 정장 입는 겁니다. 겉에가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안에도 그 모양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거, 너에게 거짓 없구나,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간사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것은요 교활함과 그 야욕,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간사해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교활하고 영악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요 형과 원수가 되고요,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되고요, 그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에서요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쳐줍니다. 잘한다라고 존경합니다. 그런 속이는 사람들에 비할 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고지식해 보이는 거예요.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꾀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이고요, 답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은 첫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자질 중에 하나는 정직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덕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이런 조건들 하나 없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 이중 언어 하는 사람들, 목회 경력, 나이가 몇 살,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요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믿는 것은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정직이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덕목, 이 정직은요 그리 화려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속에서 어쩌면 뒤처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욱 영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정말 이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그냥 웬만큼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사람들 보면 난 그냥 딱 보면은 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다 구별할 수는 없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연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혹 오늘 말씀 속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본받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참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넌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굉장히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 하나의 잎만 하더라도요 그 폭이 30cm예요. 자라면 길이가 40c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으면요 그 주변이요 그늘로 가득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혹은 동네 앞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당시에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그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너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가 다 알고 내가 보았다. 너가 믿음을 위해서 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것 내가 다 보고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설 때요 우리 인생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 앞에 엎드려지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에 와서 그 친교실에서요, 그 친교실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 친교실 그 좁은 데를요, 뭐 계속 돌면서 하루에 뭐 한 30분, 1시간 돌면서 뱅글뱅글 다람쥐처럼 그렇게 거기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요, 교회 건물이요, 그 당시에 보면 한 50년, 60년대 우리 한국 수준인 거예요. 너무 낡고 한 번도 수리하지 못하고 수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교회에 뭐 이것저것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요, 하나님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돌았어요. 그리고 한 1년을 넘게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속으로 중얼하고서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예배 처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른 예배 처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 달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옥봉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들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계속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레노베이션을 하면 어떨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하나님 레노베이션 하면 어떨까요? 그때 성령님께서요 즉시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너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나한테 기도했던 것 그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셨구나. 그냥 내가 자그맣게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그 소리를, 그 지혜에서 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구나라고 하니까요 놀라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레노베이션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요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요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으로 아름답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험인 겁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린다 하더라도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나다나엘은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요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그것을 이 나다나엘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가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나가서 서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족의 그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의 살갗이 다 벗겨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기에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특별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께 호기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는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더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그리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